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에서 18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보내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교회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명한 또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동일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또 그분의 그 사랑과 또 그분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연약함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연약함으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또 이것을 가능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바로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고 또 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또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요 우리가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 연약함에 대해서 나에 대한 연약함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님은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지 않는다면 참 이 관계가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그 관계가 발전을 합니다. 근데 서로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한다면 더 이상 관계가 깊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죄값을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불호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내 내면 속에는 그렇게 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정이 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구령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그 큰 정말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바로 예수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완벽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완벽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어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뭔가 내가 자꾸 뭔가를 꾸미려고 해요. 뭔가 내가 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뭔가 자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될 때, 여러분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빠지고 결국 말씀에 순수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포장해야 될 것 같고 자꾸 뭔가를 내가 꾸며야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참 구원을 받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나눴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연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데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나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내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지쳤으면 지쳤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인데 우리 앞에 PPT를 보고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요, 내가 죄를 지은 부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또 억울하게 또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해 주시지 않나 보다.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17절로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배제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은 왠지 버려진 것 같아요. 나의 느낌은 왠지 하나님에서 배제된 것 같습니다. 나의 느낌은 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자꾸 희미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믿음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또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나타날 그런 영광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 또 우리가 이 연약함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껏 짓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럴 때 더욱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다시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증언하시고요. 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채로 낙심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우리는 참 낙심하고 참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바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배우자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내가 안 바뀌는데, 나도 내 스스로가 안 바뀌잖아요. 내 자신이 잘 바뀝니까? 근데 내 배우자를 막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그런 문제들이 부부관계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함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가는 그런 동역자인 것입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런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연약함 가운데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간구를 바로 우리 배우자가 그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그 연약함을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뿐만이겠어요? 우리의 어떤 다양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연약함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연약함이란 늪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죠.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초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맡기지 않고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 어째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계속 그 고난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그 믿음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땠습니까? 보이는 것은 거인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어땠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3m가 되는 골리앗을 만날 때 보이는 데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바라보게 될 때 보이는 것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혹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참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놀랍게 소망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 약함은, 그 고난은 나에게 실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거리가, 간증의 제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트랙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트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길이 법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그 길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요. 그리고 29절 23절에서 보게 되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는 바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29절 30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그리고 30절에 보면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목적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요 변화될 것을, 온전하게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떤 약함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참 어떤 그런 죄의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합당한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가 바로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요. 그렇게 배신했던 그런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오직 당신들로 말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참 수도 없이 다가오게 되는 악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마다 그 파도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 파도를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그런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에게 정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 또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참 그런 파도들이 밀려올 때마다
자, 그는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실제로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형들이 행한 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이 요셉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로 가게 된 거예요. 그가 이집트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정말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잖아요. 그에게 보여진 것은 정말 악으로 보여지고 정말 어려운 고난처럼, 그것이 너무 안 좋은 방향처럼 가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러지? 내 삶엔 도대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꼬여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이 시간 어둠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약함과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관점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연약함, 고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파도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더욱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요,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바로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넘어지게 될 때, 연약함에서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 넘어진 곳에서 혹시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